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점을 극복하는 인생이 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약점이 있죠. 다 크고 작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없다라고 하면 사람이 아니죠. 사람에게 또 약점이 있어야지 또 사람의 매력이 있고, 또 약점이 없으면 너무 강인하면 또 사람 같은 냄새가 또 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약점 그 자체를 우리 찬송에도 보면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약함을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내서 약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보강해 가는 어떤 일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길, 옳은 길을 따르는 그 길들이라 볼 수 있는데, 오늘 사사기 14장 말씀은 삼손에 관한 내용이에요. 새벽기도 말씀 우리가 계속 들어왔을 거예요. 삼손이 이제 그의 아버지 마노아,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 나름대로 그 지역, 그 시대 가운데 경건했었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고 또 기도했고, 하지만 하나님의 수준이 원하는 크기만큼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가정, 단 지파에 속한 마노아의 가정을 선택해 주시고, 그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정도를 압제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30여 년을 일본에게 압제를 당했을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주권, 예배, 재산, 땅, 자유, 모든 것 다 빼앗겼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경우는 그때 살아계셨던 분들은 하나님 나라로 가셨겠지만, 또 우리가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구나.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는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펴야 되고,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주변의 열강들에게 붙이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희미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40년간 또 빼앗기게 되었는데, 다른 본문에 보면 힘드니까 하나님 회개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삼손 이야기가 들어서는 회개한다는 내용도 없고 부르짖고 울부짖는다는 내용도 없어요. 갈 때만큼 가버렸어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울부짖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내려오셔서 구원자를 세우시고 하셔야 되는데, 인간의 세계 가운데, 사람들의 인간 역사 가운데 갈 때만큼 가서 하나님을 떠나고 울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아예 모이지도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시대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암울한 시대 상황, 그리고 구원에 관한 간절한 갈망과 열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의 소망을 참으로 하나님께 두는 것이 너무나도 옳다라고 하는 생각,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쉼표를 찍어 나가면서도 마침표를 여기에 찍어야 되겠다, 내 인생을 여기에 찍고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시금 새기게 됩니다. 삼손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될 터인데 원래 임신을 못하는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특별히 구별되었는데 나실인으로 구별되게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상과 똑같은 삶이 아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인데 좀 구별되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는 것이 구별되어야 되는데 나실인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주나 독주, 술이거든요. 술 없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술이 매개체가 돼요. 포도로 만드는 술 자체가 사람의 흥을 돋구고 또 이야기거리를 풀게 만들고, 맹정신으로는 이야기를 못하는데 술이 취하면 그 사람의 본심이 있으니까 마음의 안정감을 찾는 세상의 구두가 오늘날의 구두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마라. 술을 매개체로, 주를 매개체로 삼아야 돼. 예수를 매개체로서 하나님께 가는 길. 근데 세상은 예수 주가 아닌 포도, 독주, 그 다음에 술을 통해서, 술 취함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잖아요. 이 삼손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포도로 만든 음식을 가까이 하지 말라.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나실인 규례 가운데 시체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은 것이 시체입니다. 죽음을 보면서, 시체를 보면서 단순한 시체에 손대지 말라. 시체 그 자체는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바로 죽음은 바로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욕심을 품고 욕심을 키우게 되면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생각 또 행동으로 죄를 내가 등에 업게 되면 그것이 죽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실인은 거룩해야 되는데 죄와 멀리해라.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 술 취하면 먼저 빠지게 돼 있잖아요. 비틀거리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죽음, 시체,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 세 번째는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 깎지 말라. 단순하게 머리 깎지 말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 율법적인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드러낸 메시지, 머리 위에 손대지 마라, 깎지 말라. 네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네 머리, 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율법적으로 돼지고기 먹지 마라, 머리 깎지 마라, 이런 형태, 유대인적 형태가 아니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영감은 내 머리통 위에 내가 있다. 내 머리 속에 하나님이 있다. 머리를 통해서 네 머리는, 네 주권은 하나님이 있다. 그 주권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그 자체를 어기면 그것을 어김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승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삼손이 어린 상황에서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하게 되어서 어느 정도 크기가 되었는가 하면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가 된 상황을 두고 오늘 성경 14장 1절은 기록을 하는데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는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주가 계시는 곳으로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인생,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인생, 단순한 위도의 차이에서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도 보면 예루살렘이 중간에 있으면 저 위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성전을 향해서 내려간다는 표현을 안 쓰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위치가 살고 있는 위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겁니다. 센터. 그리고 거기를 향해서 올라간다고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려가는 인생,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계속 인도를 받는 인생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물론 애굽의 위치가 지리적으로 낮은 위치 가운데 있어서 내려간다고 하지만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장 1절 가운데 하나님의
나실인이었던 성령의 인치심과 또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펼치게 되는 일들 가운데 딥나라고 하는 블레셋의 중요한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는 장면, 우리가 사명 때문에 내려가게 되든 복음을 전해서 또 내려가게 되는 인생이 있지만도 긴장해야 됩니다. 정말 성령의 이것이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내려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죄의 물결 가운데 휩싸이게 될 수 있다는 약점을 오늘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려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올라가게 되면 말씀 붙잡죠. 올라가게 되면 기도하죠. 올라가게 되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올라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 이름 계속 나오고 예수 이름 계속 듣다 보면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혹시 부딪히는 것도 있으면 찔림을 받고 찔림 속에서 하나님 씻어달라고 고쳐달라고 마음으로 외치고 기도로 외치면서 영적인 육적인 정화 활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피하게 되거나 예배를 끊게 되면 사람이 점점 육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실질적인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 이렇게 맑아지지만도 내려가는 인생 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내려가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하게 될 때 노아의 시대 가운데 어떤 일들이랍니까? 탐욕과 타락과 강포와 추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고도 어떠한 형태이든지 성령의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약점이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삼손에 대해서 첫 장 13, 14장부터 시작되는 금요기도의 본문을 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삼손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약점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의 문제. 성경이 드러내는 여성은 오늘 만나게 되는 여성뿐만 아니라 총 3명의 여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유명한 들릴라라고 하는 그런 여성도 있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딥나의 여성입니다.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서 그 딥나의 딸들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 사람의 딸들과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의 딸들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마음 가운데 사람의 딸을 보고 보았다는 것. 우리 1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내려가니까 뭐가 있어요? 사람의 딸들이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 천사의 세계, 영적인 세계, 말씀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죠. 내려가는 순간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딸들이 있고 딸들이 있으니까 딸들을 볼 수밖에 없겠죠. 성경은 그걸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 많은 여자를 보았는데 많은 여자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살짝 한번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보았다라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의도적인 마음을 품고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그러한 정욕에 이끌려서 많은 딸들을 보았고 그 딸들 중에 주목하여 한 여인을 보았는데 그냥 살짝 본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보았다. 그리고 이 본다 내용은 시각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번 만났다라는 것을 같이, 왜냐하면 이 히브리 단어 가운데 한 여인, 이샤, 여자라는 여자를 보았다. 그리고 보다는 그런 단어도 같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의도적이고 굉장히 주목하는 일들이고 반복적인 형태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세상의 딸들과 혼인하려고 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레위기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백성. 어떤 사람들은 우리 결혼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죠.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멍에 아시지 않습니까? 소를 키워보신 분, 저도 어릴 적 아주 초등학교 시절 때 집에 소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셔서 소가 있었어요. 마구간에 소가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근데 멍에, 소와 소 사이에 멍에를 메고 이 이리야에서 밭을 갈게 되는데, 근데 소와 소는 멍에를 메어도 되겠죠. 엘리사 같은 경우는 12결이 소를 메었는데 12결이는 소가 한 결이라는 것은 앞에 한 소 한 마리, 소 한 마리의 멍에를 맨 상태를 한 결입니다. 그 12결이니까 24마리가 되겠죠. 근데 레위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귀와 소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왜냐하면 소와 나귀는 보폭이 달라요. 그리고 성정이 다릅니다. 보폭이 다르고 성정이 다른데 같이 어떻게 합니까? 멍에를 메어놓으면 자기는 자기의 지음바대로 이리야 하면 나아가게 되는데, 소는 우직하게 한 걸음 두 걸음, 나귀는 촐짝촐짝 통통통통 튀는데 이것이 자기의 원래 보폭입니다. 자기의 보폭과 보폭이 같지 아니하는 소의 보폭이 어깨를 매니까 하나는 앞으로 가는데 하나가 그 보폭이 못 맞추니까 멍에에 의해서 어깨가 찢어지는 거예요. 성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어기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사사기의 주제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의 시대 다 내 눈에 맞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혼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직장 잡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어디 가고 만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리스도인 자기가 선택한 멍에 의해서 어깨가 찢어져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근데 강팍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라고 입 밖에 소리 한번 내지 않는 시대가 바로 삼손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무나도 암울한 시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 그리고 아버지가 삼손이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너는 길러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그러니까 그 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삼손이 자라면서 그 이야기도 들었을 터인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부모가 야단이 나는 거죠. 아니, 우리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처녀가 없어서 이스라엘 여인을 빼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려고 하는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은 신앙을 가지게 되면 외모에 치장하기보다 내면에 치장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든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든지. 왜냐하면 본향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나안의 문화 그리고 세상의 문화는 저 본향에 더 나은 본향에 대한 내세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가 하면 이 땅이 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외모에 치장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려한 귀걸이, 화려한 옷차림, 걸어갈 때 째각째각 소리 나는 소리, 남성들을 자극해요. 남성들도 거기에 또 반응하는 육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본능적인 자연인 상태의 소리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의 본연의 상태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본능대로 살지 않아야 되고 본능을 거스르면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청년들, 그리고 하나님의 남성들, 이 땅의 남편들, 가장들이 신앙을 가지면서 그 소리를 닫고
눈을 열어서 귀걸이나 화려한 복장에 의해서 눈이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삼손이 블레셋의 화려한 해양 문화 가운데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계속 그 집을 들락날락거렸던, 그리고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마음을 들었던 상황. 하나님의 사람도 이 지경 정도의 사람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상황.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그리고 다윗과 그리고 기도온, 입다, 그리고 삼손이라는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 삼손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삼손이 여자를 보고 결혼하려고 내려가게 됩니다. 부모에게 아내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죠, 맞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때를 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버지 때를 쓰니까 아버지는 한 번은 그렇게 경계를 하지만 계속 이렇게 때를 쓰면 부모는 절대 자녀를 못 이기게 됩니다. 근데 필요한 것은 이겨야 되겠죠. 근데 어떤 식이든지 마누아는 그래 삼손의 청을 들어주고 그 여인을 데리러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참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충격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삼손이 블레셋의 이방 여인을 만나고 또 이방 여인을 만남 뿐만 아니라 결혼하려고 하는 그 일들, 굉장히 육적인 일들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상황인데 오늘 4절에 가서 이 일들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계획인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해석의 방향에 따라 교회가 깨어질 수도 있고 집안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드리면 그러면 삼손이 이방 여인들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다 이렇게 만약에 설교를 하면 성도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성령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지심이 있지만도 그 역사를 저버리고 양심을 꺾어버리고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들, 죄 가운데 더 가까이 하고 마음들을 이기지 못하고 내려가게 되는 상황. 그럼 하나님 또 이렇게 하면 안 막으세요. 내버려 두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내버려 두고 그러면 망할 것 같죠. 저 인생 저렇게 망할 것 같은데 그것을 허용한다고 할까요? 근데 허용한 것이 옳기 때문에 허용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집은 내어놓아라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서 허락해 준다는 거 아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결혼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허용을 해주는데 인간의 약점, 인간의 실패, 인간의 실수 그 상황이 있지만도 인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도 하나님은 그 실패와 또 실수와 그 약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삼손이 잘했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분명하게 잘 못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 관점을 볼 텐데요. 삼손에 관한 나실인의 규례에 저도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뭐 사명이다라고 형식으로 들어가다가 자칫 잘못하면 큰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나름대로 삼손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결혼해서 또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런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것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해주시는데요. 5절부터 경고를 해줘. 5절부터.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러분, 이 본문 어떻게 이해할래요? 삼손이 그의 부모를 이길 수 있어요. 부모를 이겨 부모까지 동행해서 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하나님께 허락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딥나에 내려갔을 때 오늘 5절 가운데 나오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딥나이 뭡니까?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에 이른즉, 왜 포도원에 갑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인데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 포도의 소산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딥나의 중에서, 딥나의 많은 지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는 일들 가운데 가까이 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포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포도원에 가까이 갔다고 하는 거예요. 죄는 다 연속이거든요. 술, 또 쾌락, 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가는 인생 가운데 나실인의 규례를 분명하게 계속 양심 가운데 하나님 찔러요. 포도원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 어떻게 찌릅니까?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자가 나타나죠. 제가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더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사자가 나타난다는 것, 물론 적입니다. 원수입니다. 마귀다. 죽여야 되겠다. 물론 그런 상황도 되겠지만도 이런 일이 있을 때 깨달아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 내가 나실인이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종이지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어떠한 형태든지 이러한 일들 가운데 성경은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도 사자를 보고 소리를 질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해서 그 삼손이 여기서 젊은 사자인데 가장 강력한 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를 손으로 찢어서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중요한 관점은 내려가는 인생 가운데 포도원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단순하게 사자를 찢어 죽였다, 하나님 영이 강했다, 이런 은사적 측면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아,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가. 두 번째로 그걸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보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또 얼마 후에 이제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단계거든요. 결혼하고 단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여자 집에 들어가려고 가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가는 길목에 이전에 만났던 포도원을 또 지나가게 되고 포도원 옆에서 죽였던 사자의 시체를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자의 몸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과정 자체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사자의 몸에서 벌과 꿀이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여러분, 어떤 화가가 그 삼손을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런데 그림을 통해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 가운데는 어떤 형태인가 하면 삼손이 사자와 싸우고 있는데 한 손은 사자의 머리를 쥐고 있고요. 이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삼손의 가슴에는 사자의 손이 핥힌 자국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힘으로는 사자를 이겼지만도 정욕으로는 그런 사자의 핥히는 발톱에서 이 욕망이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시린 귤에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 포도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데 사자를 죽였죠. 사자를 죽였고 사자는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음까지 가까이 가게 되었고 그 죽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꿀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꿀은 좋은 거거든요. 꿀은 좋은 건데 여러분 그 꿀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죽음 속에 있어요. 죄 가운데 있다니까요. 죄 가운데 내가 죄를 지었던 그 영역 가운데 꿀이 들어있어요. 근데 꿀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이 꿀을 따 먹는가 아니면 먹지 않는가. 먹고 안 먹고는 인간의 자유의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해 주십니다. 우리를 기계적으로 안 만드셨어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타락할 수도 있고 끝까지 선을 지킬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지지만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내면에는 손대면 안 된다. 손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힘으로는 꿀을 얻어먹을 수는 있지만도 죄를 손을 대야 돼요. 죄를 손을 대야 되면 죄가 영혼 가운데 묻게 되고 죄는 한번 짓게 되면 아담도 그랬던 것처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혼자 절대 안 먹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파해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 꿀을 먹고 그 꿀을 가지고 와서 부모에게 그것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 꿀이 어디서 나온지 출처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6절 그 다음에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예요. 오늘 메시지 다 전했어요. 잘 찬찬하게 했어요. 근데 찬찬하게 해서 찬찬하게 잘 들으면 들립니다. 잘 안 들으면 안 들리는 거고요. 찬찬하게 했지만 다 잘 들으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죄는 달콤함의 극치와 같이 있습니다. 하나를 눈을 열어주죠. 눈을 열어줘서 한 여인을 눈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부모를 설득하게 되고요. 그리고 블레셋 땅을 밟게 되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인생이 아닌 내려가는 인생으로 계속 전락하게 되고 하나님 계속해서 막으세요. 어떻게 해요? 사자를 통해서 막으시는데 그래도 이것이 옳은 길이 아니지만도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길이 있고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위기 가운데도 구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깨달아야 돼요. 이 일이 옳은 일이 아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끝까지 그 일들하고 그 여자를 만나고 또 돌아오고 또 결혼을 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또 그 죽음을 보았을 때 그 죽음 안에 또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꿀이 있는 거죠. 근데 꿀을 가져갈까 말까. 근데 꿀을 가져가면 또 죄의 손을 대야 돼요. 죄의 손인데 그 일들을 다 어기게 됩니다. 삼손은 나중에 죽죠. 안목의 정력에 의해서 포도원 가까이 포도 어기죠. 포도주 손대지 말라는 거 어기죠. 그 다음에 뭐 어깁니까? 죽음 가까이 하지 말랬는데 죽음 손대서 어겼죠. 맨 나중에는 들릴라 끝까지 여자 몸 끊어서 들릴라에게 머리 잘려서 삭도를 머리에 대서 결국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또 죽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보는 것. 남은 모릅니다. 남은 모르고 이거는 더 이상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터치할 수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강단에서 설교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령께서 퍼주실 때 그것에서 부딪히는 어떤 바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끊을 거는 끊고 바르게 하는 것, 그 길밖에 없는 거거든요. 보는 것을 조심하자. 그 다음에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야 했죠. 부모에게. 왜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마지막 9절, 8절, 6절 맨 끝에도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고 또 9절 맨 끝에도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 알리지 않았다. 왜 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부모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어쩌면 뭐 예를 들어서 목회자 아니면 신앙의 배우자 꼭 알려야 될 사람이 있어요. 알리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내 양심에 끄리낌이 있다는 거거든요. 양심에 끄리낌이 있는 일들을 한 번, 두 번 하기 시작하면 오늘 본문에서 두 번 하지 않습니까? 계속 하게 되면 결국은 죽어요. 죄 가운데 빠져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보는 것을 주의하자. 그리고 내려가는 인생이 아닌 올라가는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두자. 그리고 양심에 끄리낌이 있는 일들은 하지 말자. 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인격적으로 선포하고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냥 소화가 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죄를 안 지어도 소화가 되면 내가 지금 여러분 그렇게 서 있는 상황이니까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위로가 될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편안하게 받아진다라고 하면 너무나 큰 위로죠. 왜냐하면 세상은 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버티고서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꿀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혹 우리가 연약해서 여기에 걸리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 계속 넘어집니다. 내가 보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양심을 속이고 끄리끼는 문제 때문에 주님은 올라가는 인생 살아야 되는데 계속 세상으로 내려가고 이 세 가지의 범주 가운데 전방위형으로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점검하고 또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기도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회복과 또 은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내려가서 우리 찬송 한 곡 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의지함이 신이 기쁜 일생 허락하신 바라세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즉 너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또 옳은 길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양심에 끄리끼는 일들
양심의 꺼리끼는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과 같이 양심의 꺼리끼는 일들은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려가는 인생이 아닌 올라가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사기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약점, 삼손에게는 아버지의 여인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안목의 정력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보는 것을 주의하라, 보는 것을 주의하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보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우리가 저희가 죄를 덮지 않게 해주시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하나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것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한 것을 가까이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멀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목의 정력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일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눈이 늘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옳지 못한 일들이 나오게 될 때 눈을 감게 해주시고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경건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그 약점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양심, 하나님 양심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양심을 속이는 이들이 아버지 안에 반복되지 않게 해주시고, 깨끗한 양심, 다윗이 하나님 정직한 영을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밤 가운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정결하고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곡교회의 설교와 우리 가곡교회의 성도와 우리 가곡교회의 비전과 우리 가곡교회의 자녀가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정결한 영을 하나님 성령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힘사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두렵고 초간 것을 아버지 깨끗게 씻게 하여 주시고, 정결한 신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하나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긍휼의 기도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죄와 싸움에서 이기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위로하면서 하나님 이전을 내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는 것을 하나님 주의하게 해주시고, 정욕과 탐욕과 또 자극하는 모든 하나님 감정의 시대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성경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모든 문화의 가운데 하나님 성경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밤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혈의 역사와 하나님의 정결한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바다를 듣게 해주시고, 수면을 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빛으로 넘는 하나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청년들이, 이 땅의 남편들이, 이 땅의 아내들이, 이 땅의 자녀들이, 이 땅의 하나님의 세대들이 거룩한 영으로, 정결한 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회개의 부르짐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승리는 삼손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역성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밤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주님의 소멸하신 성령에 불러서 우리 안에 모든 정욕과 거짓과 탐욕을 하나님의 소멸에 불러서 하나님 불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의 혼란함과 하나님 강포함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즐겨 보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서 즐겨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문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반지에 아멘 아멘.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하지 않은 주의 바르지 않으리라. 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리와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아멘 아멘.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바르지 않니 능치 못한 것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주님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반지에 아멘 아멘.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바르지 않니라.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평생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만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네 가지의 또 비전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복음 전하는 사람 4명 가운데, 사회에서, 직장에서, 삶 가운데서 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웃으로 삼고 싶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안팎으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영성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가정이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중요한 표 가운데 하나가 가정을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가정이, 온 가정이 세워지는 교회.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세워주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예수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정. 예수를 잘 믿는데 가정이 이상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가정이 세워지는 교회. 이런 4가지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따라가며 우리의 존귀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엄난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나뉘어진 가정이 누구라도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는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주님만을 따르듯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의 그런 신앙과 아버지 하나님 교인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약 가운데 영성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 늘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하나님, 우리 가국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업 도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파 일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직장과 하나님 사업과 이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 복음의 성도로 하나님 삶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고 용기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곡교회가 참으로 이 지역 가운데 이웃으로 삼고 싶은 하나님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하나님 없는 땅 가운데 영성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영혼의 취함을 받게 해주시고, 뼈를 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뼈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뼈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피가 쏟아나는 하나님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 주일과 하나님 금령의 의와 하나님의 모든 수임회와 하나님 새벽의 예배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코로나 기간이지만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 이런 압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비난과 반문과 비판보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야 될 길을 걷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타나는 죄악의 무리들을 하나님 주의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땅의 지도자가 참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땅에 차기 대통령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지도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땅의 모든 교회와 교회의 목사님들과 지도자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다시금 쓰임받게 달라고 주님의 말씀 보내시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용서하며 죄 가운데 하나님과 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았으며 비판했으며 하나님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아버지의 세상을 기뻐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불의를 하나님 당화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개혁하여 주시고 2022년도 가운데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대통령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지도자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주권을 굳게 믿음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시대와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 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용기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지도에 전무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 기도의 영광을 통하여서 죽어져가는 성도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령 주시옵소서. 주님